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교회의 역사는 또 신앙의 역사는 고난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고난 자체를 위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고난의 바다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 고난의 바다의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냥 그 고난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고난의 바다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향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고난을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역사, 뭐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바로 보편적인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14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은 단순히 그 신약의 유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또한 또 유대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또 결국 또 포함하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바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뭐 유대인이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유대인이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동족에서 받는 그런 고난이 바로 단순히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 속에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또 그 유대에 있는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구약의 그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그 성도들 가운데와 함께 그들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섭리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느냐, 구원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계속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nd죠. 우리말로 하면 무엇과.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주 예수와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의미죠. 그래서 주 예수님도 그 의미를 조금 살려서 번역하면 주 예수님도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도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카이라는 그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수많은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동일한 똑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나중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우리가 고난받는 그것이 먼저 있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거.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박해와 고난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근데 사실은 전쟁 자체가 되지 않죠. 빛과 어두움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고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된다. 완전히 온 인류의 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6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온천하 모든 민족, 땅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구원받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대적했고 그래서 이런 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내 문제구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구나.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을 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소외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외감을 느낄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것이고 이미 예수님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미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만 고난받고 외롭고 뭐 이런 소외감을 동족에게서 더군다나 고난을 받게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이제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단순히 비판하는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속한 자로서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오늘날 과거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유대인 인종차별주의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종차별은 원래 다수가 소수를 차별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소수였고 말 그대로 그런 다수의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존을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공동체의 잘못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그런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반유대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전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그것을 반대한 특정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여기 말 그대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동족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자기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기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감싸고 그냥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과 잘못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또한 무조건 이렇게 아첨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게 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유대인 안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바로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원래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불가피한 그런 일이구나. 뭐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 고난 자체가 뭐 동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자아와의 싸움 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사실은. 그 뭐 내 자아와도 싸워 내가 옛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되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옛 자아가 내 안에서 계속 사실은 이 동족 유대인들이 동족이 그들이 핍박을 받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 내 안에도 벌써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핍박, 동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사실은 그것의 연장선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것은 내가 결국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가피한 문제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일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때 연단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난의 바다를 다 헤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보다도 뭐 성도들이나 교회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 참여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든지 또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수고하고 그런 힘든 일이 있다면은 바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 같은 인생이 참으로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런 무거운 짐 가운데 헛된 고난 속에서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은혜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님 제가 어떤 고난과 수고 가운데서도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